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면 삶과 신앙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과 신앙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너무 뜨거운데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신앙인이 아니라 완전히 신앙과 전혀 별도러진 전혀 다른 삶을,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해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별로 은혜롭지 못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분도 예수를 믿으셔요. 그래서 저보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박영아 씨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저도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자고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너무 이용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속된 말로 그런 말이죠.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근데 신앙은 굉장히 뜨거워. 근데 사는 모습은 같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인색하고. 왜냐하면 전에 일하던 데에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꼭 회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회식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불만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져가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막대하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사람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저하고 한번 대판으로 한번 싸웠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하면 참 좋겠다고 제가 왔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그런 짓을 하느냐.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일을 할 수 없겠다. 저도 한 6개월이 안 돼서 함께 일하는 것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때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때 예수를 믿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하고 사람들이 천사 같은 줄 알았어요. 이중적인 모습이죠. 한 번은 더 웃기는 것은 자기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수요 예배 때 꼭 한 번만 자기가 따라가자. 갔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거기는 이제 일반 정통 교단하고 조금 다르게 평신도들이 설교를 해요. 그는 목회자가 없어요. 조금 우리 정통 교회하고 조금 다른 곳인데 수요일 날 때 마침 자기가 더 설교 차례가 되어서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가자고. 그것도 마음이 이렇게 한번 따라가봤어요. 따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큰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마음이 이 사람이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그 생각을 굳게 한 것이 그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당신하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게 이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요, 신앙의 모습이 변절이 돼가는 것을 많이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예수 안에서 옛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기의 옛 성품이 살아나고 그 자아가 다시 깨어나서는 그 자아가 자기를 막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자아가 다시 죽지 못해 썩지 않아서 내 삶과 신앙에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옛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인으로 살던 삶이죠. 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 살고 세상에 속한 것을 쫓아가고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옛 자아가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옛 자아에 아직도 갇혀서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옛 자아가 계속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옛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의 옛 자아가 그 십자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나의 옛 자아님이 십자가에서 처단됐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꼭 전제가 되냐면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사는 나는 뭐냐? 옛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금방 읽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는 게 여러분 결코 연약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옛 자아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옛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자존심을 계속 내세우는 것이죠.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어떤 거냐면 그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뭘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뭐 먹으라고 갖다 주잖아요. 불쾌한 거. 나를 거지로 하나. 이게 없는 사람일수록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제가 또 제일 싫어했던 건 뭐냐면 남이 입던 옷을 주면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그걸 가져와도 안 입었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형제간에 뭐 가족끼리 뭐 이렇게 입는 거는 상관없지만 남이 입던 옷을 주는 것을 제가 제일 불쾌하게, 그 정도로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옛자가 핵에 죽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쉽게 분노합니다. 모든 일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고집을 아주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되고, 마지막에는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자기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은근하게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고 자기 의의를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 왜 그러냐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아,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삶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해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변합니다. 이러한 삶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한 것은요, 일맥상통합니다.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은요, 구원의 확신이 결핍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것을 알게 돼요.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모인 무리들 중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진 것이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도마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100%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는 베드로가요,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거예요. 큰 소리 뻥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걱정하십시오.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당시에는요, 이 베드로가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살거나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개중에 이렇게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서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어느 미장이라 말을 못하겠는데 덕신에 넣은 미장을 한번 갔어요. 그분이 교인이냐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아마 교인이겠죠.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참 인상을 참 좋게 봤어요. 저분이 교회를 다니신가 보나, 크리스찬인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발소를 안 가고 이제 거기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자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장되는 그분이 이렇게 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저 앞에 이렇게 오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배를 피우는구나.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 읽지 말든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담배 냄새 확 나요.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나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 많으니까 냄새에 배있겠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한 달 하면서 미장을 가요. 그 다음 달에 미장을 하는데 그분이 화장실에 나오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게 담배를 피우는구나. 담배 핀다고 제가 기분 나쁘다, 내가 이 미장을 못 가니까 안 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거나 세상에 속한 것을 자꾸 쫓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요,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게 돼요. 그냥 장로가 되고도 술을 못 끊고, 집사가 돼도 술을 못 끊고, 왜? 세상 것을 놓자니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얼마나 내가 즐기는 건데, 이것을 하고 끌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하지. 왜? 나는 세상에 미련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반쪽 신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발을 양쪽에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발 하나 걸치고 세상에도 발 하나 딱 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이 경고를 하는데요.
성경이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것이죠. 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이런 반쪽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으면 여러분 그 열처녀의 비유를 잘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서 13절에 이게 스토리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를 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어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신랑이 밤 늦게 아주 밤이 거의 다 넘어가서 그냥 꼴딱 밤을 샐 정도로 했는데 신랑이 뒤늦게 왔어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한테 빌려달라고,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구입하러 나간 사이에 이미 신랑은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도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지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을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밤새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신랑. 그런데 신랑이 왔잖아요.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맞이하지 못하는 이 사태가, 그 원인을 이렇게 우리가 좀 깊이 추적을 해서 상고를 묵상을 해보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미련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인가를 나중에 후에, 신랑이 오고 난 후에, 문이 다 닫힌 후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 예수님의 사람이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람은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힌 분은 예수님 한 분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갈라디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엇이 못 박혔냐? 나라는 존재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의 옛 자, 박영화라는 옛 자아,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신앙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의 옛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그 표현 이렇게 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옛 자아가 아니에요. 지금의 나는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거듭난 새 생명의 삶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복음 핵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거기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육체로 사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믿음 안에서 산다고.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성으로 똘똘 살았던 나의 옛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나는 누구냐? 나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옛자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나의 옛자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이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항상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중요시 여기고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자존심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주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존심이란 말은 자존심 반대입니다. 주존심은 이제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해도 내가 이제 자존심이 있을 때는 막 같이 대적하고 같이 분노하고 싸웠는데 내가 이제 주존심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해도 그 악한 말에 대해서 내가 바로 대적하지 않는 것이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대적하며 사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의로운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근데요, 그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드러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꼭 갖춰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약을 하면, 축약을 좀 하면,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여 내가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 1년 360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가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도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때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조금 시원찮을 때 있어요. 1년 365일 동안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때를 어떤 때는 그냥 믿음이 좀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힘 매가리 없이 이렇게 낙심이 될 때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서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믿음으로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죄사함 받은 죄사함의 은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데 어떡하냐고. 그걸 이제 자범죄라고 해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해 가다가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과태료 물었어요. 그런데 한 몇 달 뒤에 또 가다가 안전벨트 안 매가지고 과태료 물었어요. 지을 수 있죠? 과태료 안 물어보셨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십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꼭 빨리 찾아서 보세요. 이게 이 말씀이 핵심.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가장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거기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줄을 쫙 쳐놓으세요. 이 말씀은 아예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뭐랍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 받은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죄 사함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이 일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죄 사함받은 것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낙심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요. 실제로 쉽게 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딱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큰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내 삶을 책임주세요. 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